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런 사진, 엽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다른 도시라든가 외국의 그런 멋진 풍경들, 모습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어서 실제 비디오로 촬영해서 이제 뭐 방송하기도 했던 것들은 뭐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멋지고 화려한 그런 모습들, 그런 퍼포먼스들, 뭐 춤이라든가 아니면 뭐 혹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풍경들이 대단하잖아요. 뭐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바다, 강, 아니면 뭐 달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 경치가 어우러지거나 혹은 그 현대적인 감각의 빌딩들, 혹은 그 뭐 자연사 박물관이든 아니면은 뭐 무슨 박물관의 그런 멋진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여기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현혹돼서 실제로 방문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난관에 북적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역동적이고 정말 멋있고 생기 넘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되게 불친절하고 아니면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고 관광지라 심지어 소매치기 당하면 뭐 완전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멋진 모습, 도시나 뭐 그런 지역의 멋진 모습만이 아니라 진짜 교통부터 체증이거나 교통이 엉망이라거나 심지어 사고 나거나 그러면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악몽 같은 기억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성할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의 무한한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그 용서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 뭐 이런 것들을 베푸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뭐 교회나 성도의 이미지죠. 근데 실제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주변의 신앙 동료들이 진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냐? 때로는 교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 혹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격하거나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때도 있고, 서로 뭐 뒤에서 뭐 비방하거나 혹은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서로 막 얘기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혹은 서로 앙금이 가시지 않아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고 별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교회 안에서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혹은 명목상으로는 멋있는데 정말 그림 같은 곳인데 그림 같은 사람들인데 실제 가까이서 가서 보면 여전히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불편한 점들 혹은 고쳐지지 않은 것들로 마음이 다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살인, 분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 이혼, 혹은 맹세, 보복, 원수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6장에 와서 종교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 다음에 그 종교에 관해서 다룬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종교에 관한 얘기거든요.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7장에 오면 이제 이웃과에 관한 문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잘못되고 어긋난 시선을 고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자로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인간의.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에 독특한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북한이랑 뭐 올림픽이라든가 공동 행사를 할 때 서로의 국가를 연주할 수 없으니까 아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아리랑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리랑이 생각해보면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뭐 이렇게부터 이미 한이 서려 있어요. 한. 그런데 그 한이란 단어를 번역을 못해요. 뭐라고 할 건가요? sorrow? 슬픔? grief? 뭐라고 할 건가요? 뭐 아니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복심? 이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그 나를 버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고 꽃가루 이런 한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한국 사람밖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한은 진짜 그냥 영어로도 HAN 한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부장적 그 사회구조 속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갖게 되는 병이 있거든요. 그게 화병입니다. 가부장적이지. 시부모는 막 그 억압을 하는데 뭐 이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 여자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그 미국의 심리학사전, 병리학사전에도 화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올해 4월 8일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 그 단어인데 이거를 그냥 영역을 했어요. 그게 NAERRONAMBUL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이걸 뭐라고 해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 한국의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화적 현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태도가 뭐냐면 자기의 것은 미화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그런데 남이 하면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이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뭐냐? 남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나로서는 로맨스가 돼요. 나로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괜찮아? 봐도 돼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뭐 너 만나서 그렇다. 네가 이래서 그렇다. 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뭐가 문제만 생기면 다른 사람이 원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다시금 만약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정말 잡아먹지 못해서 입만 열면 공격적인데 이거 지옥인 겁니다. 이건 피해야 되는 거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여러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상당히 스펙트럼이 커요. 의미의 스펙트럼이. 선악을 분별하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비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이에요. 아니면은 소송에서의 판결. 판사도 이제 선악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판해야죠. 거기다 정부의 지시사항, 정부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이 크리노란 단어의 의미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 크리노에 들어가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시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건가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기준이고 심판자인 것처럼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그런 날카롭고 엄격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절에서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받을 거니까. 이걸 이제 비례의 법칙,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 뭐 인광보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한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니까 차라리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수동태거든요, 영어. 그러면 그 주어가 없는 문장, 뭔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이게 히브리어의 문법이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우리가 인간과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에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같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받는다. 그럼 누구한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 말씀인 거죠. 거의 메가톤급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곰곰이 들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좀 잘 안다고 하는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느 정도 성경의 맥락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목사나 중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마치 자기가 판단하는 게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암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딱 보면 이건 사탄의 일인데? 이건 정말 악하지? 그러면서 정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어쩌면 1차적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할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할 수 없는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겨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정죄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사람이 몇 마디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빈틈도 주지 않고 내로남불의 정신으로 나에게는 괜찮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그 빠져나갈 틈 하나 주지 않고 정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판적인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정죄하는 일을 조심하고 그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정신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갖고 있는 허점투성이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많이 하셨던 그 과장법을 들고 나오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이퍼볼, 그러니까 과장법을 예수님이 쓰시는데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그 붐비는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다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놓고 그 형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형제를 찾아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그게 예루살렘에 있든지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든지 혹은 고향집에 있든지 그걸 만나가지고 한 다음에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과장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하였다. 뭐 오른눈 빼고 오른손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 하시거나 과장법이거든요. 오늘도 과장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그렇죠. 석가래 막 이런 거잖아요. 기둥. 엄청나게 큰 널판지나 목재입니다. 그게 눈에 박혀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 수도 만화에서도 이렇게 안 그릴 겁니다. 눈에 빔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코믹하면서 아주 재밌고도 웃기는 이 비유, 과장을 하시는 그 이유를 질문해야 됩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같은 태도,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만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엉성한지 엉망인지를 깨달아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 그 조그만 거 티끌 여기서 티끌이 톱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쾌합니다. 목수시니까 그 들보를 만들면서 뭐 대패질도 하고 뭐 사포질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남은 그 톱밥 톱밥은 거의 그것도 뭐 미세한 거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찾으려고 그 남에게 그거 보고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실제로는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못 본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진짜 주목해서 찾고 막 이렇게 봐야 보이는 그 톱밥 하나, 그 티끌 하나,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을 이제 후회하시고 그 베들레헴 2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기름 부으라고 몰래 보내시죠. 사무엘이 가서 보았는데 2세에게 그럼 그 아들들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불러서 지나가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키와 용모를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흡족해하죠.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됐구나.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성전에서 그 어머니에게서 바쳐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사였고 군사 지도자였고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합니다. 내면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마저 사무엘마저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지금 엘리압을 보면서 용모와 키를 봤거든요. 저 정도? 저 정도 키? 훌륭한데? 하나님은 이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란 거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 또 코믹한 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7아들,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수가 7이거든요. 7이 있는데 얘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제외된 거예요. 완전해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얘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8번째 아들이라는 그 모습은 이미 사람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천하고 어린 목독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고 비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만달란트,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탤런트가. 이게 지금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실 거니까 6천일을 일해야 돼요. 10년 넘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데나리온이니까 만 달란트니까 지금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배를 더 빚이 많았던 애가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 되는 애를 만나서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얼마나 일해야 되나? 16만 년. 16만 년 일해야 되고 6,300명 정도가 짊어져야 돼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동전 무거우니까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 호주머니에 들어가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100개의 동전 정도 빚진 애를 진짜 그 장렬한 그 장관인 거죠. 돈을 짊어지고 가는 애들이 진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게 만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으로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의지에 반하니까 그 형제의 티끌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잡아 쳐 넣어야겠다.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 지었던 죄, 혹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셔서 이 부끄러운 자를, 이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들보를 빼라. 들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들보가 있음을 우리의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그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라. 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죄하려고 비판하려고 할 때 내려놓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 진짜 원하신 게 뭐냐? 이 비판이 난무하고 이 비난이 난무하고 다 들보갖고 서로에게 공격적이고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바로잡아주고 돕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그렇다면 이 세상 자체를 어떻게 보시냐면 비난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은 이게 그냥 뉴스만 봐도 압니다. 그냥 조용. 제가 요새 뉴스 보기가 싫어가지고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가끔 봅니다. 근데 또 그 여자가 늙어가면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렇게 또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성화되고 자,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하는 것을 또 입만 열면 비난이에요. 서로 인권 문제 건드리는데 미국은 중국의 뭐 신장 위구르라든가 그걸 건드리고 중국은 흑인 문제 봐라 니네 뭐 거기다가 뭐 관타나모 기지에서 니네 학대하고 고문하지 않았냐 비밀리에 뭐 서로 비난해 할 말 없죠 둘 다. 우리도 북한도 그런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북파 공작원이 뭐 13,000명인가 뭐 몇만 명을 보냈더라고요 우리도. 그 중에서 한 7, 80%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잡혀가지고. 근데 우리 공식적으로 남한 정부에서는 북한에 북파 공작원을 보낸 적이 없다. 우리만 간첩에 뭐 피해를 받고 뭐 96년에 아시다시피 뭐 강릉의 무장공비 때 잠수함 뭐 와서 그런 거 얘기하고 혹은 뭐 김신조 사건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특히 일본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정신대 문제, 그러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부터 뭐 강제 징용, 뭐 군함도 뭐 역사 왜곡, 뭐 이번 일본에서 하는 도쿄 올림픽에서도 별로 그렇게 감정이 냉랭하죠. 서로 잘못과 실수를 다 건드립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일본은 우리 거 부풀려서, 우리도 일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다 부풀려서 안 좋은 뉴스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내는지.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해요. 일본의 사람들은 도대체 나쁜 사람만 있는 거냐. 일본 사람은 다 그 1억 몇천만이 다 나쁜 사람이니까. 국내 정치는 어떨까요? 늘 뭐 반복되니까 뭐 입 아프기도 하지만 각 정당들이 내놓는 그런 논평들이 얼마나 수준 이하냐. 동네 반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자기 할 얘기만 하면 됐지. 상대방을 그렇게 정말 몹쓸 사람 만드는, 아, 심지어 요새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각 당 후보들 뽑다 보니까 자기 당 후보들끼리도 이제 핀키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뭐 정치인이 짐 4채를 갖고 있는데 2채 갖고 있던 정치인 비판했다가 자기가 4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거의 씁쓸하게 퇴장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치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3, 3, 5 만나면 자기 상사, 동료 혹은 후배, 뭐 거래처 사람 그 이렇게 걔가 그랬대. 그래? 막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일상사예요, 거의. 어떤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졌는데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오징어 씹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의 대상을 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주 격렬해지면, 아니 또 아주 가까이 다가오면 가족인 거예요. 가족 내에서도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짜 피부치이지만 혹은 뭐 혈연관계 혹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지만 불만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혹은 뭐 이런 부모, 그러면서 이게 씻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곧 추석 다가오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뭐냐, 총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죠, 세상이. 그 밑바닥부터 그 위에까지.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런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대안적인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다 용인해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덕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티끌과 들보를 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서 다른 사람을 빈틈없이 엄격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들보를 빼고 티를 잡으란 얘기는 회복시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부족함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변화시켜 가라는 얘기고,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정말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그런 지체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과 용서, 회복과 화해, 그런 모습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꽁하고 삐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또 나도 그와 같은 존재일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관용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화입니다. 죄를 묵과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 거룩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용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냥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만약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겁니다. 구원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얼마나 실수와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의 실수와 잘못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회복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용서하는,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먼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게 세상의 전부이냐, 어떤 한 시대, 어떤 특정한 성, 혹은 특정한 종교, 특정한 뭐 지식,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우리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이냐, 마치 진짜 하나님처럼 굴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 잘못한 게 사실이라면 회복과 용서, 화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